그 가사 내용도 좋고,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 오늘 우리에게 너무 참 적절한 찬송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성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진정성과 신앙의 그 절실함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바로 이 기도에 기초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들 다 얘기하지만 하나의 몸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서 8월 23일 날 함께 읽고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3년마다 돌아가는 이 교회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지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며 서로가 신뢰 있는 관계가 있으면은 어떤 시험과 어떤 오해와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한 재벌가의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불신 때문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형제 간에 그럴 수 있겠는가? 문제는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깨어진 신뢰가 문제라는 거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런 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레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뢰 있는 관계. 뭐 사회학에서도 이 신뢰, 레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뭐 인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선교에서도 이 레포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도 이 레포라고 하는 말은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이 보편적 가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간디는 이 보편적 가치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만 유리하고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그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한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사되어 다시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간디는 그런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진리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동족이 영국군에서 구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일에 간디가 왜 우리 동족을 때리냐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전 투구가 됐을 거예요. 싸움은 복잡해졌을 거예요. 왜 간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편적 가치에 기대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만약 우리 아이가 이웃에게 가서 한 대 맞고 왔을 때 왜 우리 아이 때리냐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집안 싸움 되는 거죠. 그러나 싸우는 것이 옳으냐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거예요. 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은 그 마틴 루터 킹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입구에 정말 이 간디 동상이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간디 동상이 있을까? 마틴 루터 킹은 성서를 읽고 성서를 설교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간디 동상이 그 앞에 있냐는 거죠. 이 보편적 진리 때문입니다. 비록 간디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크리스찬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았던 보편적 가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앞에 간디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간디와 인도를 억압했던 영국에서도 간디는 인정하거든요. 왜? 보편적 가치.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달에 영국 의회 앞 광장에 간디 동상이 세워졌어요.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보편적 가치는 누구나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종군해가지고 간호사로 환자들, 상처 입은 자들, 부상당한 자들 돌봤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며칠 지나지 않았죠. 8월 13일은 영국 성공회에서 이 나이팅게일 축일로 지킵니다. 서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회에서. 훌륭한 간호, 훌륭한 의료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이팅게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가 보편적 가치에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은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공동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것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군도 감명받았지만 적군도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 어느 한쪽만 돌봤다고 한다면 누가 그랬을 거예요. 야, 그런 사람 많다. 그런 사람 많다. 네? 강도가 제 자식은 나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가치와 이 보편적 생명의 귀중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만큼 내 이웃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래퍼 문제와 보편적 가치 문제에서 양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옆에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목사 큰일 났어. 이 사회가. 왜 그러냐? 아주 유행하는 말 하나가 너무 섬뜩하다는 거예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행한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 사이에서 어느 교회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옆에 교회들이 표정 관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언젠가는 오겠지. 응?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 내 가족이 어려워진 것처럼 아파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몇 년째 지금 교회 수도 줄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등대의 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교회가 줄고 교인수가 준다고 하니까 고작 머리를 짜내서 내놓은 대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중요하죠. 선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선교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신뢰가 회복이 될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면 선교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화려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또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축을 세워가자. 예? 그래서 뭐 화려하고 좋은 건축을 그렇게 계획도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용납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컨택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빠져버렸어요. 선교가 중요하다고 어디든지 막 몰려간다고 선교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선교 현지에서 이런 무리, 저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선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리조나에서만 우리 인디안 선교만 해도 벌써 여러 군데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교회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회의 좀 하자고 해서 회의로 많이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랜드 캐년 노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인디안 교회 접근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한인교회를 알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갈등이 많다 그러더라. 저는 한인교회 사람들이가 모를 때 우리 인디안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한 목사님, 피닉스에 지금 한인교회 어디 지금 싸움 되는데 들었냐고. 우리 인디안 스텝이 저보고 얘기해요. 예. 가끔 나라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님. 어느 노던 아리조나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얘기 들었냐고. 왜 그렇게 선교를 하냐고 저보고 얘기를 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도 참 부끄러울 텐데 옆에 있는 인디언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저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교를 하면서까지 자기중심적이고 남보다 더 잘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경쟁 논리와는 다른 거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입니다. 기본적인 그 프레임 자체가 좀 반대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선교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히려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선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 교회들이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디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중남미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옆에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가자 해가지고 동남아로 가기로 했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중남미로, 동남아로, 아프리카까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성전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컨택트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선이라는 뜻이죠. 아리조나 이 세도나에도 비슷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지구의 배꼽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생명선이라는 거죠. 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아주 강한 아마 그 빨간색의 그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그네틱 파워가 좀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 세계에 그런 그 강한 볼텍스가 12개가 있는데 세도나에 4개가 있다고 해요. 4개. 제가 그 4개를 다 가봤어요. 4개를 다 가봤는데 사실 저는 느낌이 없어요. 원래 좀 제가 분하기도 하지만 공통된 것은 뭐냐면은 spiritually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무언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신앙은 예루살렘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컨택트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빼놓고는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미 여기다가 법궤를 놔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중심이 됐고 이 성전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도주가 이전에 계시겠습니까? 예? 너무 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애타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눈물겨운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중에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전, 우리 교회, 출산 환인 장로교회 이 교회를 넣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내년 적이 있었죠. 저는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좀 교회 비판적인 얘기가 좀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다가 생긴 일이죠. 거기서 정말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그 시내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또 당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그 주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위로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근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그 위로를 얻었어요. 어느 날 큰 결단을 했습니다. 변화죠.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됐다고 우리가 봐야죠.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면회를 다 했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어요? 용서는 자기가 이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그에게 얘기해줘야 될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을 교회가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오히려 바깥 세상이 야,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봉사해왔고 이렇게 섬겼고 잘해왔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선교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Incarnational Ministry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육신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선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에서 vacuum himself, emptied himself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느 것 한 가지 모든 것이 패시브한 면이 있어요. 패시브한 면이. 이 교회가 오늘 자기 잘한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건 이것다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우리가 게을리했고 무엇을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했는지를 찾으면 하나님 그거 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박수치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뒤집는 것. 우리 마음을 뒤집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는 것이 뭔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비극이에요. 사실은 비극이에요. 교회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극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선교의 핵심적인 가치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 살 수 있습니다. 교도소면에 갔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이 시내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반기독교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집회하면 그냥 크게 그냥 문박스 같은 거 갖고 가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노래를 그냥 교회에다가 얼마나 교회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가 교회 쪽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영화 얘기 그만하고요. 예.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교회. 관계에서 실패한 교회. 솔로몬의 기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축한 이 집에 계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금 이때까지는 좋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이 솔로몬의 겸손이 아직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 겸손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머리를 쳐드는 순간에 공동체는 시험 들기 시작해요.
화려함과 향락의 맛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말에 또 LA를 또 갑자기 다녀오게 됐습니다. 인디안 교회 설교도 원래 마지막 주에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졸업했던 그 신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던 평양신학교가 내려와서 이 장로회 신학대학 박나루에 있는 으로 계승이 됐죠. 평양신학교를 만드셨고 평양에서 그 숭실학교를 세우셨던 마펫, 사무엘 마펫, 우리 한국인으로 마포 삼일이라고 하죠. 예, 그분의 공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취재하죠. 그분의 아들 마펫 박사님이 프린스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2월에 돌아가셨다가 프린스턴 곁에 묻혀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산타바바라 바로 그 가까이에 이장이 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그 신학교 총장님 하셨던 제 선생님께서 그 행사가 있으니까 안 목사 기도하고 있어. 최근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 멘토시고 제 선생님이시고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가까이서 그렇게 반겼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행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죠. 그래서 인디안 교회가 익스큐즈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20, 30년 전에 미국에서 PhD를 받으신 사무엘 마펫 목사님 경우 박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정말 오죽 웃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거의 다 PhD예요. 그런 분들이 숭실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연희대학, 옛날 연희정부, 지금 연세대학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신 거죠.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던 곳에 와가지고 그들의 삶을 다 바치신 거죠. 그 마펫 박사님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먼로비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약간 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먼로비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평양신학교 세우시고 숭실학교 세우신 분이 남의 집 거라지를 빌려서 거라지에 사셨어요. 보니까 그 거라지에 가서 제가 봤어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들의 공로를 오늘 한국교회가 입고 있다는 거죠. 화려함과 향락의 도시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가치에 대한 감각이 무기력인 겁니다. 겸손의 덕목을 상실한 것이 시험의 시작이었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신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나에게만 복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수로 대하는 착각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그 정도면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이라고 하는 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조금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AD 70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로마의 침략이 있었어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 봐봐라. 땅끝까지 가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고향 잃은 삶. 니 하이마 글로우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쉽게 말해서 홈리스가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온